늘 은혜로운 찬양을 해주셔서 감사한데,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들을 말씀과 우리 성가대의 찬양이 여기 너무 잘 조화를 이루는 것 같아요. 어쩌면 여러분이 들을 말씀을 찬양으로 압축해서 우리가 미리 한번 찬양으로 은혜 받고 또 말씀으로 은혜 받게 될 텐데, 자, 우리 옆에 앞뒤에 인사 좀 할까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큰 은혜 받읍시다. 지난 한 주간은 좀 바쁘게 지났습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드레스디아스 영서훈련 가서 인도했고요. 또 금요일날, 목요일날 내려와서 금요일날은 수원의 협성신학교 가서 학장님을 좀 뵙고 신학생 대표들과 그 학생들 영성훈련 집회를 좀 상의를 하고, 또 금요일 오후에는 서울 강남으로 가서 기도원 원장님을 좀 뵙고, 어제는 중부연에 부흥단 단장님 이취임식이 있어서 가서 또 참석을 하고, 정신없이 일주일을 지나온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리를 자주 비워서 여러분에게 좀 미안한 마음도 있고, 그래서 3월달은 다른 스케줄을 잡지 않고 저 교회 꼭 붙어 있으면서 아주 지긋지긋하게 여러분을 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사순절기에 다른 스케줄 잡지 마시고 예배에 집중하시고요. 부활주일까지 좀 교회에 전념하고 신방도 좀 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제 부흥단 이취임식이 있어서 갔는데 감독님이 오셔서 서두에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부목사님 두 부부와 함께 미국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수요일 예배 시간이라 미국 현지 교회로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짐을 끌러야 성경을 가지고 갈 수 있는데 아직 짐도 끌리지 않은 상태라 그냥 교회로 들어갔다고 그래요. 그런데 교회들마다 비치용으로 있는 성경인데 그 교회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세 분, 사모님 세 분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 80대이신 목사님이 나오셔서 설교를 하시는데 발음도 잘 안 되고 뭔 설교인지 못 알아듣겠고, 그런데 이분이 설교하다 말고 중간에 성경을 가져오신 분은 오른손에 성경을 드십시오 그러더래요. 근데 요즘 성경 안 가지고 다니는 분들 많잖아요. 그날따라 목사님 세 분이 성경을 아무도 안 가져간 거예요. 사모님 세 분도 6명이 아무도 성경을 안 가져갔는데, 하필이면 그 고감독님 옆에 미국 백인 여자가 앉았는데 이렇게 뚱뚱한 여자가 앉았대요. 근데 이 목사님이 뭐라고 하느냐면, 성경을 가져온 분들은 옆에 분이 성경을 안 가져왔거들랑 사정 보지 말고 한 대 때리라고 하더랍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고감독님 옆에 백인 여자인데 이분이 인정사정 없이 이따만한 손으로 그냥 때리더래요. 그래갖고 마음이 언짢아가지고 쳐다봤더니 그분 하는 얘기가, 아니 내가 때리고 싶어 때린 게 아니라 저 목사님이 때리라고 그래서 내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때렸다고. 우리도 오늘 한번 해볼까요? 성경 가져온 분들 한번 들어보세요. 오른손으로 높이 한번 들어보세요. 어이구, 안 가져오신 분 옆에 있거든 사정 보지 말고 한 대 때리세요. 성경 좀 가져다니라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이 안에 생명력이 들어있습니다. 저는 어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잘못하다가 나도 어디 가서 한 대 얻어 터질 수 있겠구나. 왜냐하면 요즘에는 행사장에 가면 그 순서지에 성경 찬송이 다 나오거든요. 그리고 교회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하여 앞에 다 띄워주니까 요즘에 성경 찬송 없어도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 가져가는 경우가 있어요. 바쁠 때 그냥 가다 보면 에이 가다 보면 있겠지 뭐. 그런데 어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잘못하면 나도 얻어 터지겠구나. 앞으로 꼭 성경을 가지고 다녀야겠다. 여러분들도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제물로 어떻게 하면 유익하게 쓸 것인가. 지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영성훈련을 인도하면서 틈틈이 성경을 읽는데 이 말씀이 제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 말씀으로 좀 은혜를 나눠야겠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데, 제가 주문진에 있을 때 1년에 손님을 한 200명씩 치렀습니다.
어떤 분은 신학교 졸업하고 처음 만나는 분인데 아주 반갑게 전화를 합니다. 성 목사님 언제 오셨어? 그러면서 아주 반갑게, 저는 누군지 모르겠어요. 제 폰에 번호가 없으니까. 누구세요? 그러면 난 누구라고. 그러면 선배도 있고 동기도 있고 후배도 있는데 아주 반갑게 전화합니다. 나 왔는데. 이건 뭐예요? 밥 한 그릇 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가서 대접하고, 어떨 때는 관광차가 한 대로 올 때도 있어요. 관광차 한 대가. 그럴 때는 제가 대접하기는 부담이 되니까 미리 연락이 오면 6개에다 부탁을 해서 이런 분들이 오니까 식사 대접 합시다. 그럼 또 6개에서 준비해서 하는데, 하여튼 1년간 한 200명 정도를 치르는데, 어느 날 선배 목사님이, 2년 선배 목사님이 왔다가 대관령을 넘어가면서 전화를 했더라고요. 너무 가까운 분인데, 아주 가깝게 지났던 분인데, 제가 그랬어요. 아니 목사님, 기왕이면 오셨을 때 전화를 하지 왜 가면서 전화를 하냐고. 그러니까 그분이 이런 말을 해요. 진짜 친한 사람은 갈 때 전화하는 거래요. 왜냐하면 올 때 전화하면 부담이 되니까. 그래서 그런 거구나. 그런데 횡성은 뭐가 유명합니까? 한우가 유명하잖아요. 횡성에 있는 목사님을 만났더니 이분은 그래요. 성목사 말도 막 나는 더 골 아파 그러더라고요. 회보다는 소고기가 더 비싸니까. 그래서 그 목사님은 그런데요, 전화가 오면은 받아서 이거 대접해야 될 사람이면 오라 그러고, 이거 좀 부담되는 사람이면 나 서울 있는데 이러고 끊어버린대요. 횡성이 있는데도 서울이 있는데. 그래서 한 수 배웠구나. 근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진짜 친한 친구와 친하지 않은 사람을 구별하는 법이 있습니다.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잘 됐을 때 연락 오고 가까이 하는 사람은 이건 진짜 친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려움 당하고 실패하고 고난 당할 때 그때 연락하고 찾아오는 사람, 이 사람들이 진짜 친구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기를 원해요.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기를 원해요. 제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주님과 내가 진짜 깊어지는 기간이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내게 고난이 왔을 때, 제게 아픔이 오고 힘든 일이 왔을 때, 사람들은 나를 거들떠보지 않고 사람들은 나를 외면해도요, 주님은 그때 가장 가까이에 계시고, 내가 그분을 찾고 내가 그분을 부를 때 그분은 가장 가까이에서 내 손을 잡아주시고 내게 힘주시고 나를 일으켜주시며, 그때 만난 그 주님의 뜨거운 은혜의 감격은 평생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설교 중에 여러분에게 간증하는 것은 다 제가 고난당할 때 만난 주님에 대한 말씀 아닙니까? 평안할 때 만난 주님보다 고난 중에 만나는 주님이 더 깊이 만나고 더 뜨겁게 만나는 거예요. 사람도 그렇습니다. 사람도 보면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가까이에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진짜 친구고 진짜 이웃인 거예요.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부자가 있었어요. 집에 많은 청지기. 이 청지기는 종이지만 다른 좀 부류가 다릅니다.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을 청지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가 많은 종들 중에 믿을 만한 종이 하나 있어서 재산을 맡겼어요. 그런데 소식을 들어보니까 이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 주인이 그 청지기를 불렀습니다. 내가 듣자 하니 내가 너에게 맡긴 내 재산을 네가 막 쓴다고 하는데 너와 내가 계산을 좀 해야겠다. 셈을 해서 어디서 뭐가 잘못됐는지를 따져서 네가 잘못했으면 너는 이 자리에서 나가야 돼. 그러니까 이 종이 가슴이 덜컥 내려앉아요. 왜? 자기가 주인의 재산을 막 써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쫓겨날 게 뻔하니까 이 종이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큰일 났다. 내가 이 자리에서 쫓겨나면 뭘 먹고 살 것인가? 이 종이 고민하다가 얻어낸 답이 뭐냐면,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남에게 빌어먹자니 자존심 상하고, 그러면 사는 길이 뭔가? 주인이 부자니까 주인에게 빚진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 사람들을 하나하나 불러드립니다. 그리고서는 너는 우리 주인한테 얼마 빚졌니? 기름 100마를 빚졌습니다. 여기다가 50말로 빨리 고쳐. 50은 지가 깎아주는 거예요. 지 것도 아닌데. 또 한 사람 부릅니다.
너는 우리 주인한테 얼마를 빚졌니? 나는 밀을 100가마니 빚졌습니다. 그려? 그러면 20가마니 깎아줄 테니까 80가마니라고 써. 이 소식을 주인이 또 들었어요. 주인이 들었는데 이 종을 보고 뭐라고 하느냐면, 오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자, 8절을 보세요. 8절 말씀. 자,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칭찬받을 일이에요? 아니면은 책망받을 일이에요? 책망받을 일이죠. 지 것도 아닌데 주인의 것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깎아주고 인심 쓰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오늘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하면서 이 종은 주인에게 칭찬받았다고 하느냐면, 종이 한 일은 잘못했어요. 종이 한 일은 주인에게 해를 끼쳤어. 그러나 이 종이 자기 살 길을 찾기 위하여 머리를 쓴 것은 칭찬받을 만하다는 거예요. 지혜는 인정받을 만하다는 거예요. 쫓겨났을 때 자기 살 길을 찾으려고 빚을 탕감해주고 한 것, 요것만큼은 이 종은 지혜 있는 종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말씀에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면,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예수님이 이상한 말씀을 해요. 제자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예를 들어 하시는 말씀이에요. 얘들아, 이 이야기를 들어봐라. 그러면서 이 불의한 종이 자기 살 길을 찾으려고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해주고 인심을 얻는 이유는, 주인에게 쫓겨났을 때 그들에게 가서 도움을 받으려고 자기 살 길을 미리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이것만큼은 이 종이 지혜로운 종이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종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만도 못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충격이 오는 거예요. 나는 과연 내 삶에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올 때 나는 하나님 앞에 도움을 받을 만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과연 살다가 어려워질 때 정말 나를 긍휼히 여기고 나의 그 고난을 도와줄 이웃과 친구는 얼마나 있는가?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면서 좀 더 잘 살아야겠구나, 좀 더 지혜 있게 살아야겠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나름대로 재능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소중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물질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에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럽니다. 이 말이 뭐냐? 9절의 말씀을 보세요. 9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 말은 돈이라고 하는 것은 쓰기에 따라서 잘못 쓰면 불의한 재물이 되고 잘 쓰면 유익한 재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한 돈으로 사람을 사귀라는 이 뜻이 아니라 잘못 쓰면 부정한 재물이 될 수 있는 것, 잘못 쓰면 해가 될 수 있는 돈을 잘 쓰면 유익해지니까 너에게 해가 되도록 물질을 쓰지 말고 지혜 있게 유익하게 물질을 쓰라는 얘기예요. 중국에서 14명의 신학생들이 들어왔잖아요. 3주 전에 장로님들과 이 일을 놓고 상의를 했습니다. 14분의 이분들이 오시는데 이제 저하고 관련이 돼서 오니까 아무래도 이분들을 영성훈련도 시켜야 되고 또 먹이고 재우고 구경도 시켜야 되니까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장로님들하고 상의를 하면서 아무래도 교회 가서 좀 힘이 돼야겠습니다. 교회에서 이 일을 협력해야겠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선임 장로님이 목사님 얼마가 필요하세요? 필요한 대로 드릴게요. 그러길래 제가 100만 원만 달라고 그랬어요. 나머지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100만 원만 주십시오. 식사값만 해도 이게 수월 참겠더라고요. 근데 100만 원만 주세요. 근데 그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하여튼 제가 나머지는 알아서 할 테니까 100만 원만 주세요. 그리고 100만 원으로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저는 집회 나갔잖아요. 도고온천교회 부흥회를 갔는데
중국 목사님이 문자가 왔어요. 성 목사님, 3월 3일 날 입국해서 18일 날 출국하는데 스케줄 다 짜놓으셨나요? 난데없이 문자가 왔는데 제 생각에는 저희들은 가면 주일을 안 건너뛰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월요일 날 들어오면 토요일쯤 나가려니 하고 목요일까지 영성훈련하고 내려와서 금토 지나면 토요일 날 오후쯤은 가리라 제 나름대로 계산을 했는데 이게 일정이 안 맞는 거 있죠. 훈련이 영성훈련 끝나고도 열흘 동안을 돌봐야 되는데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문자를 또 보냈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오래 있을 것 같으면 미리 좀 문자를 보내지. 이제 며칠 뒤면 입국하면서 지금 저한테 문자를 보내갖고 이거 어떡하라 그러면 저는 어떡합니까? 그리고 문자를 보내고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큰일 났다. 우리 교회에서 열흘 이상을 돌봐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돌봐줄 것인가? 그러다가 아는 목사님들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흔쾌히 그들을 돌봐주겠노라고. 그래서 신현교회에 목요일 날 가서 월요일 날 오전까지 거기서 먹고 자고 인천 구경도 시켜주고 세미나도 하고 월요일부터는 수요일까지 서울에 있는 꽃제교회에 가서 서울 구경시켜주고 역시 성경 공부 가르쳐주고 또 거기서 먹고 자고 그 다음에 수요일 날 오후에는 이분들은 바다 구경을 평생 못하는 분들이 많대요. 그래서 강릉에 있는 아는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분들이 가니까 밥도 좀 먹여주고 구경 좀 시켜달라고 하니까 또 그렇게 하겠대요. 그래서 글이 보내가지고 이제 목요일 날 올라오면 저희 교회에서 다음 주 화요일까지 있다가 화요일 날 출국하게 될 텐데 전화를 한 통씩 했더니 이분들이 흔쾌히 그 일을 받아들이고 그분들도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함께 짐을 나눠지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사귐이 참 중요합니다. 만남이 참 중요합니다. 진짜 이웃은 내 짐을 나눠지는 사람이 진짜 이웃이에요. 근데 더 감사한 건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은혜 받고 목사님 선교하는 데 쓰세요 하고 저한테 맡긴 물질이 있어요. 마침 그 물질이 있으니까 큰 어려움 없이 이 일이 진행되겠구나. 근데 목요일 날 갔더니 그 성도님이 그래요. 목사님,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뭐냐고 그랬더니 그렇게 물질로 섬겼더니 그 자녀가 올해 대학을 들어갔는데 1학년 전액 장학생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남의 일이지만 아멘 좀 해요. 전액 장학생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입학금 2번, 입학금하고 등록금을 따지면 약 1,000만 원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셨다는 것. 더 감사한 거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인다는 것. 이건 내 자식이 공부를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셨기 때문에 내가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공짜가 없습니다. 울더라도 씨를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뿌릴 때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올해도 6월 10일 날은 이제 필리핀에 구국기도회를 인도하러 가야 되는데 지금 준비하면서 매주일 연락이 옵니다. 매주마다 거기에 관계된 목사님들이 모여서 준비기도회를 하는데 올해는 약 4,000명에서 6,000명이 모여서 구국기도회를 하는데 필리핀 마닐라 외곽에서는 이런 집회가 이루어진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을 하게 된 게 너무 감사한데 자랑으로는 듣지 마세요. 집회를 가다 보면요, 어떤 데는 연합 집회 가면은 많이 모이면 약 1,000명 가까이 모이는 집회도 있어요. 근데 개교회 집회를 나가보면 10대 명 모이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약 100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게 하늘과 땅이에요. 그런데 모든 집회를 가면 106명이 모였던 1,000명이 모였던 예배는 똑같이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많으나 적으나 소중하니까. 제가 필리핀에 가서 작년에 집회를 인도하며 그 목사님한테 물었어요. 선교사님한테. 아니, 한국에 유명한 목사님 많은데 왜 하필이면 나더러 오라 그러냐고. 그분 하는 얘기가 큰 교회 유명한 목사님들을 모시니까 와서 설렁설렁 대충 하고 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죽기 살기로 하니까. 근데
은혜로 와서 불렀다는 얘기는 안 하고 죽기 살기로 하니까 목사님이 오시면 뭔가 될 것 같아가지고 오시라고 그랬는데 하여튼 내년에도 올해도 또 오라고 하는 거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아멘도 안 해. 할렐루야. 이게 뭐냐면 오늘 말씀의 뒤에 가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적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큰 일을 맡긴다. 여러분, 내가 지금 가진 것이 보잘것없고 초라하고 겨우 이것 가지고 뭘 할까 하지만 그게 주님 손에 올려지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주님의 손에 올려지고 주님이 그것 가지고 축사하니까 5,000명이 먹고 12강주리가 남게 된 줄로 믿습니다. 보잘것없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지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보면 보리떡 같을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신이 보리떡 같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 나는 재능도 없어, 나는 능력도 없어, 나는 헌금도 없어, 나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만한 뭐가 없어. 그렇다고 포기하지 말고요, 내가 할 수 있는 지극히 작은 것, 그것 가지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5,000명을 먹임과 같이 초라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주인공 보세요. 성경은 불의한 종이라고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말로는 악한 종이라는 거예요. 주인에게 해를 끼쳤어. 주인의 재산을 마음대로 써버렸어. 쫓겨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종은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창피하고 어떻게 하면 내 살 길을 열을까? 빚진 자의 빚을 탕감시켜주고 내가 쫓겨났을 때 저들에게 가서 나는 얻어먹고 살리라. 이 종이 지혜롭다는 것.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할 수 있을 때 열심히 하자는 거예요. 할 수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섬기고 예배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할 수 있을 때 물질로도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아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소중한 건 내게 써야 되지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결코 좋은 음식이 아니에요. 가장 천한 사람, 가장 가난한 사람이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도시락입니다. 그런데 그 초라한 것이 주님 손에 올려졌더니 모여진 자들 중에는 부자도 있을 것이고 넉넉한 사람도 있을 것인데 먹을 게 없으니까 그것도 맛있게 먹는 거예요. 남들에게 덕을 끼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이 작은 일로 무슨 영광을 돌리고 무슨 덕을 끼치고 하나님께서 이 초라한 걸 받으시겠나 하지만,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 하나님은 양을 따지지 아니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질을 보시고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때가 늦어 가슴 치며 후회하기 전에 할 수 있을 때 마음을 다하여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이 기도 중에 주님을 만났어요. 나이가 많은 그 사람의 인생이 한순간에 돌아가면서 다 펼쳐집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말합니다. 이것이 너의 이제까지 살아온 일생인데 이 인생과 똑같은 삶을 반복하기를 원한다면 내가 너를 다시 한번 이렇게 살게 해줄 텐데, 너 지금까지 살아온 이 인생을 그대로 한번 살기를 원하니? 물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대답하기를, 저 따위 인생을 다시 살아서 뭐합니까? 주님, 나는 저 따위 인생을 다시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내가 살아온 내 인생을 돌아봐도 다시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후회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저런 인생 다시 살아봐야 아무 낙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스스로가 내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아 여러분이 후회스러운 인생을 살지 말고 이제라도 늦지 않습니다. 내가 뭔가 할 수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헌신하며 충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잘못 쓰면 불의한 것이 되나 잘 쓰면 내가 고난을 당할 때 내가 그들로부터 위로받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유익한 재물이 된다는 거예요. 땅의 것으로 인간은 위로받을 수 없습니다. 하늘의 것이라야 우리는 위로받으며 하늘의 것이라야 땅을 이기는 승리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재능과 재물로 첫째는 하나님과의 사귐을 깊이 갖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은 남편이 죽고 과부가 된 여인이 두 아들을 뺏겨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 이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와서 뭐라고 합니까? 내 남편이 살아있을 때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는지를 당신이 알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너무나 어려워져서 두 아들을 뺏겨야 되는데 나를 좀 도와주시오. 엘리사가 아무 말 안 합니다. 왜? 그 남편이 살아있을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충성한지를 알기 때문에. 너에게 뭐가 있느냐? 기름 한 병입니다. 됐다. 집에 돌아가는 길에 동네 사람들에게 그릇을 빌려 문을 닫아 걸고 기름을 따라보라. 그대로 하였더니 그릇마다 기름이 차서 그걸 팔아 빚을 갚고 생활비로 쓰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가난했지만, 남편이 죽기 전까지 가난했지만, 힘들었지만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겼더니 하나님이 거저보지 않고 그들의 위기의 때에 그들을 도와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들을 붙잡아 주시더라는 거예요. 울더라도 씨를 뿌리는 자는 거둠의 기쁨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하 16장에 보면 사르밧 과부의 말씀이 나오잖아요. 흉년이 들었습니다. 무려 3년 6개월 동안 먹을 게 없어서 아들 하나와 이제 굶어 죽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사르밧으로 보냅니다. 과부가 너를 공개하게 했으니 너는 가서 과부로부터 공개를 받고 그 과부를 축복하라는 명령을 받고 엘리야가 갑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뭐라고 하느냐면 그 시대에 과부가 어디 사르밧 과부 하나뿐이겠느냐 그래요. 이 말은 뭐냐면 많은 사람이 3년 6개월 흉년의 때에 굶어 죽었지만 하나님은 건질 자를 건진다는 거예요. 건질 가치가 있는 자는 건지시고 은혜 베풀 만한 가치가 있는 이에게는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물질로 할 수 없다면 마음으로 섬기시고요, 내가 몸이 움직일 수 있다면 몸으로라도 헌신하며 충성하며 하나님의 일에 마음을 쏟아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공짜가 없어요. 거저 받는 법이 없고 거저 주시는 법이 없습니다. 때가 되면 눌러 흔들어 넘치도록 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한 교동문 다시 한번 보세요. 51문의 말씀을 보십니다. 다섯째 줄부터 우리 함께 봉독해 봅니다. 내가 고통 중에, 시작.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멘. 할렐루야.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세상에 권세 있는 자들과 사귀려고 돈을 씁니까? 부정하며 부패합니까? 왜? 어려울 때 그들의 도움을 받으려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그들과 사귀는 것보다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 더 낫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과 깊이 사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나를 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아요. 사람들은 나를 업신여겨도 하나님은 나를 업신여기지 아니하시고 내가 가장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은 내 손 붙잡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은혜 받으시고요, 내가 할 수 있는 뭐가 있을 때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이르러 우리 하나님이 눌러 흔들어 넘치도록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자, 9절 말씀 다시 보십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첫째, 우리가 가장 깊이 사귀어야 될 친구는 하나님이에요. 두 번째는 사람을 잘 사귀시기를 바랍니다. 이권을 따라 사람을 사귀지 말고요, 정말 그런 허물 없이 가까이 사귈 수 있는 친구. 내가 죽었을 때 그 죽음을 슬퍼하며 가슴을 치며 울어줄 친구 세 사람만 있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일생을 수없는 사람을 만나도요, 내 죽음을 슬퍼하며 정말 가슴을 치며 울어줄 만한 친구 셋 만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고난을 당해보니까 그걸 알겠더라고요. 와서 겉으로는 위로합니다, 기도해 줍니다. 돌아서 가면서 하는 말은 석상호 목사 목회 끝났다고 그래요. 참 가슴 아파요. 여러분, 내가 어려움을 당해보면 진짜 친구가 누군지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번에도 중국에서는 그분들 이야기를 친구 목사하고 나눴더니 친구 목사님이 그래요. 송 목사, 나도 밥 한 끼 대접하고 싶은데 할 수 있냐고. 얼마든지 할 수 있지. 날짜만 잡아서 가르쳐달래요. 한 끼 대접할 테니까. 이번에 같이 영성훈련 받은 저 춘천에 있는 분이 전화가 왔어요. 어제. 목사님, 제가 그분들을 좀 대접하고 싶은데 기회가 있습니까? 그래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서울에 있으니까, 그분이 춘천에서 서울은 지하철이 전철이 연결되니까 서울에 관광을 하게 될 텐데 하루 날 잡아서 식사 대접할 기회를 주세요. 그러길래 서울에 있는 장로님한테 전화하라고. 그래서 장로님하고 전화를 해가지고 아주 거나한 한식당 주문해놓고 거기서 이제 대접을 하겠노라고. 여러분, 관계입니다. 내가 친구와 이웃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려워지면 그 짐을 나눠지는 거예요. 진정한 만남이 되지 않으면 짐을 나눠지지 않아요. 욥이 고난을 당했을 때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친구 3명이 와가지고 욥기를 읽어보면, 안 됐다, 너 어쩌다 이런 일 당했니, 위로하고 떠나는 게 아니라 이 친구들이 욥 곁에 붙어 앉아서 처음 와가지고는 일주일 동안은 아무 말 못해. 왜? 너무 기가 막히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일주일이 지나서 욥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는데, 욥기를 읽어보면 안 맞는 말이 너무 많아요. 욥의 상황과 안 맞는 말이 너무 많아. 욥은 완전히 망했어요. 자식도 다 없어졌고 재산도 없어졌고 아내도 떠났고 그 몸마저 병들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은요, 그런 욥을 버리질 않아요. 누가 봐도 끝장났지만 이 친구들은 정말 욥이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면서 욥의 곁에서 욥을 위로했다가, 욥을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어떻게 하면 이 친구가 다시 일어날까, 그 곁에서 애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친구라는 거죠. 내가 힘들어지고 바닥을 쳤을 때 모른 척 돌아서는 게 아니라 끝까지 그 곁에서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도와주는 이런 친구가 내게는 있냐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그런 친구를 사귀라는 거예요. 믿음의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이 믿음의 길은 협잡한 길이라고 그랬어요. 이 믿음의 길은 가시밭길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함께 갈, 이 고난의 길을 함께 갈 이웃이 있다면, 이 고난의 길을 함께 갈 친구가 있다면 외롭지 않을 것이며 힘들지 않을 것이며 어떤 고난이 와도 이기며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승리하며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와 성도가 깊은 관계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성도 간에 등지지 마시고요, 절대로 성도 간에 원수 삼지 마시고, 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 행한 대로 갚을 거야. 내가 너 행한 대로 갚을 거야.
우리 날마다 주기도문 뭐라고 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합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그 다음은 여러분이 해야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이 말은 뭐예요? 너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용서 안 한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하는 기도예요. 날마다 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내 이웃 용서한 것처럼 나 좀 좀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놓고 나는 용서 못해. 이건 가짜예요. 이건 가짜예요. 내가 진짜 성도가 되려면 용서하고 용서받기를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이 기도는 하루도 안 빼고 하잖아요. 하루도 안 빼고 이 기도하면서 상황이 되면은 나를 버리고 가시님은 십리도 못 가서 발목이 똑 부러지겠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악한 종도 지 살 길 찾는데 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살 길을 찾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지혜가 없이 살아가냐는 거예요.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혜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삶의 위기를 만나고 내가 어려움을 만날 때 주님이 나의 가장 가까운 친구, 예수님이 나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 되어진다면 우리 모든 고난을 이겨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웃도 잘 사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 맺어야 되지만 십자가는 수직과 수평이잖아요. 그게 만나서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잘 맺고 사람 관계 잘 맺는 게 이게 신앙생활 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 맞는데 초점을 맞추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다가 내 형제와 내 이웃과 막힌 것이 있거든 가서 풀고 와서 예물 드리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다가 사람과 막힌 게 있으면 그거 뚫고 와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하고만 관계를 잘 맺으면 돼. 이거는요, 잘못하면 기독교의 독선이 돼버려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이웃과의 관계도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 좀 서로 마주보고 인사 한번 해요.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이 철철 넘치게. 좋은 벗이 되고 좋은 이웃이 되어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간다면 여러분은 날마다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주님 오실 때가 다 돼서요, 이 악한 영들이 교회를 찢어놓습니다. 교단을 찢어놓고 교회를 찢어놓고 성도와 성도를 찢어놓고, 왜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이 각박해지는지 몰라. 이건 뭐예요? 내 감정으로 살아서 그래. 감정으로 살면 망하고 감동으로 살면 흥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감정으로 살지 말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함께 갈 친구가 있습니까? 그 관계가 깨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함께 갈 친구가 없다면 오늘부터라도, 오늘 전심 때라도 밥그릇 들고 가서 사귀시길 바랍니다. 나는 권사님과 끝까지 이 길 같이 가고 싶어. 절대로 나 좀 버리지 마 그러고, 나도 잘할 테니까 권사님 우리 잘해봅시다 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서로 사귐이 있고요, 좀 서운하고 섭섭한 일 만난다고 툭툭거리지 말고, 내가 이웃에게 서운하게 할 때가 있는가 하면 그가 내게 서운하게 할 때 있어요. 서로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주기도문 저는 빨리 하는 거 싫어하잖아요. 사도신경도 빨리 하는 거 싫어하잖아요. 왜? 외우고 말아버려 그냥. 그거 외우나 못 외우나 검사하는 거 아니잖아요. 천천히 뜻을 의미하자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어떤 교회 가면요 막 뒤에서 누가 쫓아오는 것 같아. 빨리 하고 도망가야 되니까 막 다다다다다 외우는데, 저는 천천히 하는 게 습관이 돼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며. 그럼 벌써 저기서 아멘하고 있어. 얼마나 빨리 하는지. 외우고 치워버리니까 그게 그냥 습관이 돼버려. 날마다 기도를 드리면서도 그대로 못 살아. 변화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지혜로운 불의한 자를 왜 칭찬합니까? 너희도 좀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지혜 있게 생각하시고 지혜 있게 판단하시고 지혜 있게 행동하셔서 우리 이웃과 함께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까지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잠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여호와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은혜의 날에 저희들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지혜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악한 종도 자기가 살기 위하여 지혜 있는 생각을 하고 지혜 있는 행동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이 악한 종만도 못하여 불의한 자의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불의한 선택을 하지 않게 하시고 지혜로운 분별력을 가지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가 가진 시간과 우리가 가진 생명과 우리가 가진 재능과 우리가 가진 물질로 하나님과 깊이 사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과 좋은 관계 맺으며 영원한 천국까지 함께 가기를 원하고 우리 이웃들과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여,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외롭고 힘든 길 가지 않게 하시고 서로 적이 되지 않게 하시고 좋은 이웃 되어 천국까지 함께 가는 주의 종들 되게 하시고 그 나라에서 귀한 상급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듣고 많은 말씀 되지 말게 하시고 삶에 적용이 되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이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우리에게 많은 생명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물질을 주신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소중한 것으로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갖게 하옵소서. 이웃 성도들과 좋은 관계 맺게 하옵소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과도 좋은 관계 맺게 하여 주옵시고 천국까지 함께 가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길이 외롭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그런 믿음의 길이 힘들지 않게 하시고 사랑하는 이웃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행복한 발걸음, 승리의 발걸음, 축복의 발걸음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십니다.